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런 경우 말고요, 내가 건강한데 내가 1년 뒤 죽을 거다, 2년 뒤에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를 날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르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엉망으로 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천국 갈 날을 딱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유다 나라의 임금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이야기해라. 사흘 뒤에 죽는다. 너희 집을 정리해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후계자도 정하고 유언도 정하고 상속할 거 있으면 자녀들한테 제대로 상속하고 다 정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우리가 길어서 안 읽었는데요, 주보에는 1절부터 21절 전체로 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란 뭐냐 하면 아수르의 제국이, 당대 제일 큰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있고 자기는 중앙병에 걸렸고요, 지금 곧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를 위협할 그때에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은 목숨이고요, 지금 임금인데 지금 나라가 곧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될 그때에 중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아도 최악의 타이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돈이 급할 때 돈이 없습니다. 지금 딴 데 좀 돈이 없어도 괜찮은데요, 지금 그 돈이 없으면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없습니다. 가장 시간이 없는데 자꾸 일들이 자꾸 터집니다. 몸이 안 좋은 그때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지금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일이 자꾸 생길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 자기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지만 나라 걱정하니까 이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습니다. 3일 뒤 죽습니다. 집을 정리하세요. 후기자도 정하고 유언도 하고 다 정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너무 원망하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바라면서 간구합니다. 실제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다윗 임금 이후로 진짜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영적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을 복원하고요, 또 성전을 청소하고 율법사들을 보내어서 말씀 따라 살게 하고 우상을 타파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우리 백성
앗술의 노예가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겼는데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이 변하여 평안이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병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에 죽는다 그랬는데요, 집안 정리 안 하고 그날부터 침상에 엎드려 금식하며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이사야 보고 다시 가라 그랬습니다.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기쁜 마음으로 히스기야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주시는 감동이, 너 기도 들었다. 네 눈물 내가 보았다.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위로,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15년을 더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15년 뒤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은요, 그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히 구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낫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후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부모는 안 노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이 후배가요, 등하교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그 암에 걸린 거 살려달라고요. 너무, 그리고 막 우리들한테요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애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면서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뒤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자궁에 문제가 있는 우리 집사님 기도를 합심하여, 저도 안수기도 하고 이 사랑방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해가지고요, 수술해야 된다는데 두 분이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담당 구역이 아닌데 막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산부인과 전문인 것처럼 막. 한 권사님이 왔어요. 소문 듣고 목사님이 담당하는 그쪽에 두 사람이나 나왔다면서요. 저도 이거 자궁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해줬습니다. 담당 목사님께 받으시고. 그래서 잠깐 보니까 권사님은 수술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나왔던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낫게 해주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요, 지금 수영역에 예전도사인데, 그분이 그때 집사였는데요, 남편이 부도 나가지고요 맨날 술만 마시고 부인을 굿하고 돈 벌어라고 맨날 굿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세 가족부 섬기면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대신 밖에 내가 신방했더니요, 나갈 때 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상품권 하나 주세요. 상품권을요. 이렇게 고맙다고. 집에 와서 보니까 5,000원 상품권 하나 있더라고요. 5,000원. 그 제가 돈 못해가 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위로해 주셔야 되고 고쳐 주셔야 돼. 돈도 없고요. 또 한 가정은요,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하여간 송도에서 해운대까지 일부 예배 안 빠지고 오고요, 봉사실 했더니요, 다 애 둘 데리고 와가지고요, 일부 예배 그 안내위원 서고요, 집에서부터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끝나고 애들 로비에서 밥 먹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되고,
그래 권사님은 돈도 있겠다, 남편 돈 잘 벌겠다, 믿음도 좋겠다, 수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 많이 해가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히스기야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믿음 좋아서 나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나았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나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지,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거든요. 얼마나 나았다니까 안 믿깁니다. 정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나았다는 확실하게 표징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었는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해시계 그림자가 지구가 자전한데 도로 지구가 해가 거꾸로 가가지고 그림자가 10도 도로 물러가게 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해시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영실 만든 해시계는 1500년대입니까? 히스기야 때는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약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장영실 그 과학자가 만든 그때보다 한 1500년 전입니다. 이거 훨씬 고대입니다. 해시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게 해시계입니다. 이게 뭐 담벼락이 아니고요, 많이 무너진 건데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그래서 그 계단 하나가 10도가 되거든요. 10도. 그래서 그 계단이 이렇게 해가 비치는, 이게 무너지는, 이게 해시계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해시계가 아니고요, 벽처럼 생기고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그 계단 하나하나가 10도입니다. 이렇게 그 10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게 남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10도가 도로, 우리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전이 하는 게 도로 해가 거꾸로, 자전이 거꾸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 하게 돼서 그 증표가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았겠습니까? 거꾸로 돌면 온 이게 이 우주 만물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 지구는 도는데 희한하게 그림자는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니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할 거냐? 모든 것이 주일날 일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주일 새벽에 주일날 부활하시고 막 이게 안식구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주일일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은 주일이면 저희 영국은 뭐 토요일입니까? 다른데 다른 나라는 이거 시차가 많이 나는데 하는데,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는요, 시차도 없을 겁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시차도 없이 다 주일되게, 그건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 자전이 거꾸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구는 도는데 그림자만 희한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의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혜로요, 위기를 벗어납니다.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어마어마하게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요, 다 죽어버리고 물러가고 전리품을 취하고 부강해지고요,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서 가지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나라의 위기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요. 역대하 32장 27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에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창고에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 그만 읽겠습니다. 금은 보화부터 해가지고 가축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정치 잘했어, 내가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 내가 정말 뛰어났어. 자신감이 지나쳐가지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 분들을 다 물리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고 우리 임금합니다.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 이 소문이요 고대 근동에 쫙 퍼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이때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고대 근동에 제일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한테 대항하다 몇 번 졌습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발부둥 치려고 하는데 지금 발부둥 못 치고 아수르한테 지금 몇 번 져가지고요 은매 기주고 해가지고 바벨론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같이 아수르하고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공격하고 방패 막이 하려고요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아수르 성향의 나라끼리 동맹 맺고자 사신도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 이 면에서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다른 나라하고 동맹 맺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 서로 우리는 동맹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 서로 이용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났던 히스기야 왕이 이런 바벨론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는 바벨론을 이용하고 아수르의 위협에 서로 시달리니까 서로 동맹을 맺자.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들, 그 어마어마한 무기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막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팍 해준 게 아닙니다. 다 전략상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력 이만하다, 무기 이만하다. 바벨론의 기도 꺾어 놓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우리 무기도 많고 경제력도 좋아.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다 지금 죽겠지만은요 북한 오래 못 갑니다. 워낙 못 살잖아요. 비행기 훈련도 안 하잖아요. 비행기도 못 띄우잖아요. 경제력이 안 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우리 은금 보아라, 금은 보아봐라, 우리 무기 봐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길도 꺾어 놓을 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지. 그리고는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공의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나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해졌는데 자기 덕분인 줄 알았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도다. 여러분, 바벨론 사신들이 뭘 물었습니까? 그 땅에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았는데? 이거 물었습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당신들이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간증해야죠 지금. 근데 그건 안 하고요, 따라올래? 우리 무기고 봐라, 우리 은금 보아봐라, 너희들보다 내가 우리가 훨씬 잘 살고 무기가 더 좋다. 자기의 세를 과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해야죠. 사신들이 무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물은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일어난 기적을 물었거든요. 어떻게 그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동문서답 하잖아요. 따라오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자랑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고 목사님, 장로님, 자랑거리가 뭡니까? 아, 이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 났습니다. 이게 자랑거리.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뭡니까? 이거 물었더니, 아, 내 자식이 이번에요, 이야, 시험 합격했어요. 아, 이번에 분양권이요, 프리미엄이 5천이 붙었어요.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이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왜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 금은 보아 다 가져갈 것이다. 귀족들 왕족들 가운데 끌려가 가지고 내시가 될 거다. 누가 됐습니까? 내시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내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들을 공부하는 이 귀족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거세 당하고요, 내시 사관학교 가 가지고 희한한 거 점치는 거 배우고 굿하는 거 배우고 저 별 보고 별자리 보면서 운셋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앉았잖아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책망 들으니까 회개합니다.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벌 주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때는 주지 않겠다고, 벌 주지 않겠다고 미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더 겸손하게 은혜 받은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거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후에 히스기야의 행적은 안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요, 그가 병이 나은 이후에 교만한 거 이거 외에 뭘 했겠습니까? 딱 하나 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3년 뒤에 낳습니다. 그가 병에서 낳은 이후에 3년 지나고 아들 하나 딱 봅니다. 아들 하나. 므낫세라는 아들 봅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요. 12년 뒤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낳은 지금 내 아내가 낳은 이 갓난 아기가요 12살 때 내가 죽어요. 이 애가 1살, 2살 커갈수록 내 죽는 날이 다가옵니다. 5살입니다. 7년 뒤에 내가 죽어요. 이 때리겠습니까? 못 때리겠습니까? 못 때릴 것 같아요. 불쌍해서. 12살 때 내가 죽는데, 아비 없는 자식 되는데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에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아들이 죽어요. 이거 때리겠어요? 박신희 집사님, 재원이 12살 때 죽으면 이 때리겠습니까? 재원이? 못 때릴 것 같아요. 12살짜리 죽을 건데 얘를 어떻게 때려요? 애처롭잖아요. 애처로울 것 같아. 그냥 그러지 마라 하고 말지. 이거 어떻게 매를 들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제가 애를 둘이 키우다 보니까요 못 때릴 것 같아요. 10살 됐어요. 2년 뒤 내가 죽어요. 2년 뒤 아비 없는 자식 돼요. 이거 때리겠어요? 마음은 때려야 되죠. 바로 잡아야지. 못 때릴 것 같아요. 불쌍하죠. 보면 눈물 나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훈계를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성경이 적겠어요. 그거를 틀림없이 못 때렸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어느 목사님이냐면 돌아가신 사랑의 옥하나 목사님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때렸겠냐. 저도 똑같이 봐요. 못 때렸을 겁니다. 이 애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지 마라. 이 정도 말았을 것 같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처로움이 앞서고요. 애를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한 대가가 뭡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나라 다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없앤 산당 다 세웠습니다. 우상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속상한지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날 알고 살았잖아요. 죽을 날 알고 살면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죽을 날을 받고 사는 사람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 숭배 앞장선 왕,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할 정도로 가장 악한 왕 한 명 낳았습니다. 왜요? 훈계를 못하니까요. 애처로움이 앞서는 바람에. 은혜는 큰 은혜 받았는데 그 기적으로 병이 났고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눈 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봐라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이야기해 달랬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따라보세요. 내 경제력 봐라. 우리 무기고 한번 봐라. 최신식 무기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만은 은혜 받은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